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상황에서 그 상황의 중대함을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지요.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에는 주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어떤 좀 전환점, 또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거죠.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갑자기 한순간에 보고도 믿지 못할 그러한 광경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계속 보아왔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밝게 빛나게 보이고 그 주변도 그렇게 평소에 보던 모습과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베드로가 보니까 그곳이 너무 좋아 보여요. 아마 베드로가 느끼기에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하늘나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이 하늘나라 같이 보이니까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3사람을 덮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그 신비한 광경을 봤을 때에도 신비하면서도 좀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텐데 그곳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3제자들은 놀란 거지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난 다음에 다시 모든 것이 평소처럼 돌아온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나서야 그들이 그 상황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3제자를 데리고서 산을 내려오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그 이후에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물론 그것을 보았던 3제자는요, 예수님이 그 전부터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보면서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메시아구나. 왜냐하면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보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통적으로 알아왔던 말씀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이미 엘리야처럼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남아있던 9제자와 또 모여있던 무리들을 다시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에 사로잡혀서 발작을 일으키는, 흔히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그 병을 앓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찾아오지요. 그래서 자기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니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은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라고 그렇게 한탄하십니다. 그것은 비록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으로는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시고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이의 병을 낫게 해줍니다. 제자들은 궁금했겠죠. 자신들은 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확신을 가지고서 그렇게 행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 능력에 맡겨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또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여전히 약했어요. 여전히 작았습니다.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긴 했었지만 그 메시아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깨달아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말은 듣고 싶지 않았고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은 또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그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왜 당신의 선생은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낼 거다라고, 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집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왕이 세금을 자녀들에게서 거두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거두는지, 당연히 자녀들에게는 거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서만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잡음이 생긴다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세를 내는 그 과정이 또 신비롭지요. 어부인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서 처음 잡히는 그 물고기의 입속에 보면 돈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딱 예수님과 베드로가 낼 수 있는 금액에 그 돈이 나올 테니 그걸로 성전세를 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앞뒤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비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신비한 체험들, 그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고 또 추구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해요.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체험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신비한 체험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도 우리가 믿어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일상 그 삶에서도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지 이 체험이, 신비한 체험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체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거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의 초점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살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지요. 체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체험을 주실 때도 깨달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들,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하는 것을 믿고 맡기며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